오늘 종려주일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나가노 마키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 기도하다가 미신이 판을 치고 있던 가나사와를 택하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가나사와에 천막을 치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지만 한 사람의 교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노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저녁 때 예배 중에 천막 교회에 첫 번째 교인이 들어섰습니다. 한 청년이었습니다. 나가노는 감격하여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청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 청년이 기침을 합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핏덩이를 토해내는 겁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폐결핵이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가노는 순간 갈등을 느꼈습니다. 내쫓아버릴까? 아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닌가. 나가노 목사는 행주를 가져와서 청년이 토한 피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을 차리고 식사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은 유명한 정치인과 기생에게서 난 사생아였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폐결핵이 발병되어서 강제 휴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니던 교회로부터도 병이 다 낫기까지 출석을 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울리던 교우들도 다 외면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실망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직전 우연히 이 나가노 목사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신자도 없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5년 동안 묵묵히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이 나가노 목사를 만나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대해주지 않는다면 그때 죽기로 한다라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는 폐병에 걸린 청년과 같이 살면서 극진히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가노 목사의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가노 목사 부부의 보살핌으로 폐결핵에서 완치되어 신학교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와 고베에서 빈민을 위한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이 굶다 보니 변비로 고생하는 빈민들, 우리말도 옛말이 있잖아요. 가난하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하도 먹지 못하니까 변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변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일일이 후벼 파주며 또는 때로는 차돌같이 굳어있는 환자의 변을 항문에다가 입을 대고 침으로 녹여가면서 그 변을 다 꺼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내가 토해낸 핏덩이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의 스승은 나가노 목사였습니다. 떨어져 죽은 미랄로 섬겼던 나가노 목사의 그 희생이 이 죽음의 마지막까지 이른 청년을 사명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20세기의 3대 성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 그 가가와 도요이코의 목사입니다. 나가노 목사가 아니었다면 가가와 도요이코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밀알의 희생을 비유하시며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알이 되어 죽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거부합니다. 밀알이 되어 땅에서 썩어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오히려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내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째, 열매를 맺습니다. 일저에 한거한 민족 지도자요, 민중의 목회자였던 전덕기 목사님. 그는 선교사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해부용으로 쓴다 또는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영아 소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있는 정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군중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다가 돌을 막 던졌습니다. 그런데 군중들과 자기가 던진 돌을 맞고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띠며 좋은 말로 권면하는 그 선교사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 전덕기는 스크랜턴 선교사 가정에 요리사로 들어가 병원 일을 도우면서 가족들을 관찰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덕기 청년은 선교사에게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크랜턴 부인 메리 스크랜턴은 이 전덕기를 배려하여 한국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같은 식탁에 앉도록 그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인 신분이었던 자신에게 언제나 높임말을 쓰면서 또 자상했던 그들에게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전덕기는 1896년 스크랜턴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1905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온갖 억압과 핍박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늘의 밀알이 되었던 이 선교사들, 그들에게 감동을 받은 이들에게 오히려 열매가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24절을 또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죽은 씨앗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확산되는 비결은 땅에 떨어져 죽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땅에 떨어져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썩어지는 밀알처럼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썩어질 밀알처럼 희생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죽을 줄 몰라 뻣뻣하고 교만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졌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열매, 다시금 회복되는 열매, 다시금 일어서는 열매, 다시금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 더욱 희생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을 보전하게 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미엔이라는 사람은 나 환자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습니다. 이 섬은 나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소록도 같은 그런 곳이겠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한 나 환자들은 날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다미에는 나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담합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다미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당신과 같이 건강한 자들이나 믿고 외치는 참고대 같은 소리야. 우리는 희망도 기쁨도 없어. 이렇게 나 환자로 살다가 죽어갈 뿐이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고. 이 말을 들은 다미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나 환자가 되어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다미엘의 손바닥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육체가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갔으나 다미엘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나 환자들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 환자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면서 동질감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를 보라. 나의 얼굴, 나의 손, 나의 온 몸을 보라. 나의 형체는 나병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보라.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속에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 형제들아, 나를 따라 예수님을 믿자. 그때부터 이 나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던 그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미엘의 희생이 이 몰로카이 섬에 기적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진 고통을 겪으면서 49살 그 나이에 죽기까지 이 나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미엘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지만 미워하면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위나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으로 사람과 하늘을 감동시켜 영생을 보존하는 이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미워하며 생명이 보존되게 되어집니다. 내 생명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교수,
그의 딸이 이미나 목사인데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지식과 돈으로도 딸을 구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평안함과 딸의 생명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자신도 딸과 함께 그 길을 걷고픈 마음이 생겨서 딸에게 이렇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보았던 그 빛을 나에게 보이도록 기도해달라. 변호사였던 이 미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청소년 사역자로 헌신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54살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미나 목사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그를 추모하였습니다. 이미나 목사는 논리와 이성, 경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인생의 기쁨을 누리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청년 집회를 인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분을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나 목사는 암으로 투병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었지만 믿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 힘든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썼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고백입니다. 나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산 떡으로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과 나를 위한 승리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고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의 지식을 믿었던 이어령 교수. 하지만 인생의 긴 방황 끝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어령 교수야말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값을 정하다 또는 명예를 수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며 또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얻는 사람이라도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진실된 마음으로 희생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제복음선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국제복음선교회 조직은 영국의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본부 지하실에 내려가면 수십 개가 넘는 가방이 바닥과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된 채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내가 임기를 다 마치면 그때 귀국길에 이 가방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남겨둔 가방들입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남아있는 가방은 그대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방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표적,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방의 주인들이 어느 곳에서 생을 마감했던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에 합당한 십자가의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진 참 생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은 무엇인가? 땅에 떨어져 죽고 희생한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의 주님,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희생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벗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매 우리도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되 불신자들에게 희생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 맺도록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도록 주여 우리에게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져 온전히 썩어지는 미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아름다운 성도로서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